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빛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에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푸른 마르고 빛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에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같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길 원합니다. 네, 이제 다음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번 주에 콘티에 올리고 나서 어떤 지체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찬양에 믿음 위에 서라고 돼 있고 굳게 서라고 돼 있는데 안 일어설 수가 있냐 일으켜 세워라라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요. 네,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은 좀 더 즐겁게 찬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알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같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에도 우리 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과 담대한 걸음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좋은 날씨에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도 있으며 마음의 상처가 큰 이도 있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으로 분투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단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그 가족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셀별 아우팅이 있습니다. 예배 이후의 활동에도 말씀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건강한 카리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5가지 전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주제는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주제였고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자,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제는 악을 끊어내라 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끊어내는 자들로 함께 세워져서 우리 안에 악을 끊어내자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주만 의지하라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족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님만 의지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를 위해 나서서 책임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20장을 잘 이해하려면 19장부터 미묘하게 보이는 남북의 분쟁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그곳에서 승리하고 길갈로 넘어오는 시점, 19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이때 압살롬의 반역에 사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윗을 내쫓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한번 귀환하게 되니까 이 모든 지파들이 깜짝 놀라서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압살롬이 왕이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 압살롬 편에 섰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 왕이 다시 한번 귀환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다 흩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에게 남아있는 지파는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겠죠. 각 지파에서 야, 이거 사단이 났다. 우리는 압살롬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들 얍삽하게 입 빨린 말로 다윗의 마음을 사려고 여러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귀향길에 나와서 자신의 결백함이나 아니면 자신이 원래 다윗의 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틀 안에서요, 다윗이요, 한 군대 장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마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임명한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실제적으로 압살롬이 경쟁하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아마사를요, 귀한 여정에, 이제 귀환하면서 그 여정의 총책임자로 위임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다시 임명했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다윗의 원칙 없는 인사 경영이다, 그저 뭐 능력을 보고 경영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다윗에게는요, 지금 현재 자신의 마음을 믿고 맡길 만한 지파가요, 단 한 지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압살롬 편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마음을 좀 두려고 한다면 어느 지파의 마음을 두고 싶을까요? 자신이 속한 지파겠죠. 그게 바로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사를 이제 선택한 이유도요, 이러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사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다윗이 이 아마사를 기용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면, 나 다 잊었어. 아무 상관없어. 난 이제 너희의 왕이고 너희를 사랑하고 품어갈 거야. 봐봐, 아마사도 나하고 같이 일하잖아. 유대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아마사를 이제 선택하게 된 거고, 유다 지파를 이제 자신의 왕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이제 했던 기용이 아닐까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구도가 어떻게 잡히냐면 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하고요, 북쪽 나머지 10지파가 나뉘게 되는 거죠. 야, 뭐야, 우리 같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리고 사실 유다 지파가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또 유다 지파라고? 야,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이러한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북쪽 이스라엘 여지파 사람들이 막 왕에게 나아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왜 유다 사람들만 왕의 귀환을 돕느냐? 내가 하고 싶다. 왕의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과 이 10지파가 말이죠. 그럴 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윗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렇게 딱 대뜸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종친이잖아. 야, 내가 유다 지파고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우리가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야? 하면서 막 유치한 싸움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요, 이 유다 지파는 왕국 형성 초기부터요 다른 지파들보다요 힘이 매우 강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대 10으로 싸워요. 그 정도로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유치한 싸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의 입김도 어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처음 발걸음으로 유다 지파를 당연히 품고 가고 싶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20장은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와의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이 막 깊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그 불화가 깊어지면서 일어난 반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세바의 반란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은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불량배라고 하죠.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에 속했냐라는 것은요 혈연을 따지는 표현이잖아요. 혈연과 지파는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요 갈등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19장의 내용을 살펴본 것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보시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기초 자료자 배경이니까요. 20장에 등장하는 불량배 세바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베냐민 말고요. 딱 떠올라야 되는 사람. 지금 상황에서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사울이 떠오르면 좋을 것 같고, 사울 다음에는 누구요? 요나단. 오케이, 요나단 좋아요. 요나단 아직 안 읽고 계셨구나. 요나단도 있고요. 또 요즘 이제 사무엘하 스토리에서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원래 다윗이 이제 막 도망갈 때 쫓아가서 야 그봐 네가 사울한테 했던 짓 하나님이 당연히 갚아주시는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막 저주를 품다가 다윗이 복귀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야 그때 내가 실수했다, 나왔으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했던 그 시므이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계속 부딪히고 마찰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하게 질도 아주 안 좋은 불량배 세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을요 확 표출해 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아무 분깃도 얻을 것이 없다. 콩고물 하나도 우리한테 안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다 집으로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여기에 우리가 관여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러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세바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 세바가 반란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굉장히 소수 지파인데요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물매 하나 던지면 둘씩 잡는데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은 거칠고 또 다윗과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데 싸움도 잘하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마음속에 불안함으로 데리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고, 그 가운데 불량배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니까 다윗이요 이제 마음이 긴급한 거예요. 야 이거 빨리 조치해야겠구나 하면서 이 조치를 또 누구에게 맡기냐면 아마사에게 맡깁니다. 인물이 많이 막 돌아가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이 아마사는 제가 아까 말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이제 기용했고, 귀환할 때도 아마사를 쓰지만 지금 이 긴급 조치를 취할 때도 아마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마사가요 가까이 나오고 다윗에게 잘 이용되면 이용될수록 반대로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요압이죠. 요압이 원래 늘 다윗 옆에서 더러운 일은 다 도맡아 했잖아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 요압인데, 아마사를 가까이 하니까 도리어 요압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일부러 노린 거예요. 요압은요 여러분 근데 다윗의 혈연이에요. 똑같아요. 아마사하고 똑같다라고요. 그리고 다윗의 정치 초반부터 여기까지 함께 온 동지인데,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에게 위험한 일이 닥칠 때마다 모든 더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은 이 요압이 도맡아서 하거든요. 해결하는 일들을 보면요, 깔끔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포악합니다. 잔인하고요, 무정해요. 사람을 죽이는데요, 거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인데요,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바로 복수하는 모습 우리가 봤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치를 때요, 모든 이제 군대들이 나갈 때 꼭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압살롬을 자비롭게 대해줘라, 압살롬을 자비롭게 대해줘라 하면서 군대가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제 전쟁에 출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압살롬이 이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가지고 이제 포위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맞아, 왕이 자비롭게 대하라고 해서 목숨을 끊지 않고 있는데 요압은 어떻게 하죠? 야, 이거 죽여야지, 뭐 하는 거야? 쫓아가가지고 바로 심장을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해결하는 일들을 보면요,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포악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요압을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 한켠이요, 엄청 쑤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점점점 요압을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또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요, 지도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하나로 다 모이지 않았는지 군대를 제 시간에 소집하지 못합니다. 긴급하니까 3일 이내로 모아서 빨리 처리를 해라 했는데 모집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마사가 군대를 소집해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윗은 이 상황은 빨리 처리해야겠고 어떻게든 군대를 추려낼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요압을 부르지는 않아요. 오히려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출전합니다. 근데 요압이요, 여기에 슬그머니 합류해요. 동생이니까 야, 나도 같이 갈게. 뭐 한번 칼 휘둘르면 한 명씩은 죽이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껴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딱 기브온에 도착하는데 그 기브온에서 아마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자신이 군대를 모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 이 전쟁을 수행하고 싶었던 마음이겠죠.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요, 이 기브온에서 요압이 아마사를요 바로 살해해 버립니다.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하는 척하면서, 아브넬을 죽였을 때하고 똑같아요.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훅 찔러가지고 바로 죽여버려요. 이렇게 요압은요, 정치적으로 정적이 될 인물을 죽이는데요, 전혀 거침이 없어요. 이렇게 요압이요 4번째 살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야였고요, 세 번째는 압살롬, 네 번째는 아마사.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 거침없이 살인하면서 다윗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신앙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라 편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요압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아도니아가요 나중에 이제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 또 올라옵니다.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 하면서요, 좀 찾아주세요 제발. 누굴까요? 누가 핸드폰을 자꾸 찾고 있어. 찾아주세요.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의 그 3번째 아들이죠. 이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인데 이 친구가 용모가 매우 뛰어난데요, 정치적인 야망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누가 돕냐면요, 요압이 도와요. 요압이 아도니아를 도와주고 왕이 되려고 해요. 즉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자기네 속내를 드러내는 건데, 요압의 의도는 뭐냐면요, 권력이에요. 힘, 정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내 멋대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힘을 갖고 싶은 사람, 정치적 야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숨겼다가 드러냈다가 숨겼다가 드러냈다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압의 상황이고요. 요압은 이걸 향해서요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이러는 사이에요 세바가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벨성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요압이 그곳을 따라가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압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세바를 어떻게 죽여야 깔끔하게 끝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아벨성을 초토화시켜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남지 않고 죽이면은 깔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성전을 해서 이 성벽을 다 부수고 들어가서 싹 죽여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름은 소개되지 않지만 지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수장인 요압에게 이제 거래를 하자라고 딜을 하자라고 요청하죠. 이때 여인이 이 아벨성을 허물면 안 되는 이유를요 세 가지 듭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벨성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 그곳이 바로 이 아벨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하고 그 일을 끝냈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격언인데요. 랍비를 찾아서 자문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 아벨성은 랍비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고,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삶에 어떠한 난제들이 발생하면은 이 아벨성에 와서 자신의 문제를 꺼내놓고 많은 랍비들에게 조언을 얻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갔던 마지막 해결 방법을 항상 성경에서 찾았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아벨성인데, 이 성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이니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라고 상기시키면서 막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충성되고 평화롭게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면 안 된다. 이 성읍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바 한 명이 껴있다고 해서 오늘 좀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세바 한 명이 해서 우리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송실 이거 아예 꺼주세요. 여기서 나는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세바 한 명만 죽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을 허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네. 저것도 문제. 네, 허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아벨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파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곳인데 함부로 파괴하거나 빼앗는 행위, 팔거나 사는 행위 모두 금지되어 있는 거 알지 않냐? 그런데 이것을 허물겠다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에코가 네. 이렇듯 그녀의 말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일을 이루는 데만 골몰하는 요압에게 그 방식 잘못되었다, 고쳐야 한다라고 직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압은 그녀의 말에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해요. 굉장히 찔림을 많이 받은 거예요. 진짜 아니야. 미안 그게 아니야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압은 아벨성을 대적할 의도가 전혀 없다. 대신에 비그리의 아들 세바만 내놔라. 그러면 내가 물러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여인이 어떤 설득 과정을 거쳤는지 전혀 말하지 않고 단지 그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이 세바의 머리를 잘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녀는 그 세바의 머리를 던져줬고 요압은 그걸 보고 나팔을 불고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길게 왔지만 이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토리 중에 저는요 요압의 모습과 지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신앙생활도요 지극히 개인주의로 하는 경향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만 반듯하다면 나의 신앙은 건강하고 올바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매우 짙어요. 그런데 이 짙은 경향들을요 여러분 다 빼버리셔야 돼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늘 개인에게 구원이 주어진 이후에는요 공동체를 넘어서서 온 세계 만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영역이 확장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그것을 개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라는 것이죠. 그건요 여러분 절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조건 공동체 안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요 이것을 의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인간의 의무 혹은 국민의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저는요 이것을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동체를 겪고 경험하다 보면 그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치 요압처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견해, 마음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평화를 해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당연하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힘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움켜쥐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센 사람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을 잠잠히 보고 있으면요 세상은요 힘을 숭상하는 자들의 놀이터 같아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하나 불쑥 튀어나오면 제패해버려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센 사람이 나오면 또 그 사람과 쳐부서 싸우고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희생되고 또 강한 사람이 세워지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갔던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사실 인류가요 모두 다 공멸했어야 할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여태 우리 세상이 유지가 되어 온 것일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힘이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평화가 살려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반증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총과 칼을 겨누고 그 사람을 짓누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이 세상이 공멸하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화가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 여인처럼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서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공멸의 역사로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확실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여전히 요압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목적했던 그 목적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수단화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여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요 무고한 희생을 막는 평화로운 방식을 제시해서요 요압의 폭력적인 방식을 막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그녀가 어떻게 나서서 책임졌는가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나아가 우리 세상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그녀는 이런 폭력에도요 겸손하게 대응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요압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여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요 종은 아니에요. 여자가
이렇게 대중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능하고 촉망받는 사람, 마치 드보라와 같은 사람일 텐데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겸손하게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폭력에 대항하는 방법이요,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함으로 대해서는요, 똑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폭력에도요, 세상의 무례함에도요, 겸손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를 낮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낮추기만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낮추고 행하는 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겸손하여서 나는 여종이오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나이다 했다면요, 이 아벨성은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낮추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묵묵히 감당하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그녀가 겸손했다면, 두 번째는요,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말하였던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라는 말이나 아벨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이며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말을 보면 그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거하는 이 아벨 성읍은 절대 파괴되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할 때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내가 이 일을 책임질 만한 가치가 있는가, 거기에 확신이 있는가라는 그 기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가치 기준을 어디에서 찾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책임져야 되나 책임지지 말아야 되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고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했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것을 이데아라고 표현한 거고,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 기준 없다, 네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제대로 된 가치 기준을 찾지 못하는 것은요, 그 기준을 인간에게나 아니면 세상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혹은 세상에서 그 가치 기준을 찾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고 선이라고 판단되면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 의존적 사유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선과 악을 따지면서요, 그 가운데에 이것이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된다면 우리는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사실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지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분별해져요. 그리고 그 분명해져야지만 그것에 책임을 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니까 무엇을 책임져야 될지,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이 가치 기준이 모호해지고 내가 맞게 하는 건가 아니게 하는 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실수가 많고 결국에는 그 실패들에 가득 쌓여서 이제 못 해먹겠다, 다 내려놔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확실한 가치 기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요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서서 책임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여인에게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요,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요, 귀찮음이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이 여인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요압이요,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읍에 곧 그렇게 포악하고 극악무도한 요압이 쳐들어올 거다,
이 사실을 전해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중등부에서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중등부 친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라면 다른 성읍으로 빨리 도망칠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빨리 도망쳐서 이 환란을 일단은 피할 것 같아요. 이 전쟁에 괜히 휘말려서 혹시나 피해 당하면 어떡해? 우리 애들 중에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제일 간단하고 제일 분명한 방법이니까 야 도망가자 하면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여자 홀로 전쟁을 치르러 나오는 장수와 독대하고 그의 잘못을 이야기한다?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는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결국 둘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낸 게 뭐예요? 세바를 죽여서 목을 내놔라 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 또 이야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적어도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고쳐 했는데 여러 이야기들 하다 보니 야 그냥 갈 수는 없고 세바의 목은 내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확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목숨을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거? 이거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해야 하는 이 상황, 이걸 판단하고 이걸 또 한다? 야 이거 정말 엄청난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도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심적인 부담이 어마어마하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요. 버튼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중에 누가 눌렀는지 모르게 해서 사형을 집행한다고요. 그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죠. 이 여인은 귀찮음, 두려움, 특별히 내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는 그 두려움 모든 것을 이겨내고요. 이 세바의 몫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작게는요. 매우 귀찮은 일일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면요. 참 편해요. 그냥 교회 한번 나와서 말씀 듣고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나 혼자 기뻐하고 지적인 유의 내 마음속에 만족으로 머물면요. 그보다 편한 취미생활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지려고 하면요. 사실 엄청나게 귀찮은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누군가를 책임진다라는 것은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책임진다? 이거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요. 피하고 싶고 또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만일 지혜 여인이 귀찮아서 너무 두려워서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이 일을 피했다라고 한다면 아벨 성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지혜 여인 같은 사람들이 매 시대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귀찮은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을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책임지고 나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모두를요. 실제로 운용할 수 있게, 실제로 할 수 있게, 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인데요. 이 여인의 이름을요. 성경은 소개하지 않는 대신에 지혜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성경의 분명한 의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의 이름도 아닌 지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 지금까지 그녀가 한 모든 행동들이 가능하게 한 요인이 지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귀찮음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이 강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녀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혜를 단순히 뭔가 많이 안다 아니면 뭔가 지식적으로 풍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잠언 1장 7절 말씀이 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가장 간단한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지혜는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지혜는 똑똑한 것이나 머리가 좋은 것과는요 관계가 멀어요. IQ가 얼마냐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고 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분별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요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나서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카리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요. 공동체를 위해 나서서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지혜 여인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그래도 꽤 많이 떠올랐어요. 한 명은 아니더라고. 우리는 참 행복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음번에 언젠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혜 여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공동체를 위해 지혜 여인을 자처하셔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 여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귀찮습니다. 두려워요.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요. 내가 고생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저 나 하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가 나서서 서로에게 지혜 여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 남은 지혜 여인은 결국 지쳐 넘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 여인이 되어주어야 돼요.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를 위해 애써주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각오를 가지고 서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이 카리스 공동체는 아벨 성읍 그 이상의 성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혹시 세상처럼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적과 명분을 위해서라면 생명과 평화를 해치려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과감히 멈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귀찮음, 나의 두려움,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나를 드리는 지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귀찮은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나서서 책임지는 지혜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미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실 이 지혜 여인의 끝판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위하여서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갖은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참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매우 매우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일같이 무너지는 나를 기억하시고 분명히 다 아실 텐데도 왜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했나? 근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왜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겁니까? 왜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저 그 받은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요,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썩어져서 단 2개의 열매가 맺힐지라도 그것이 너무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혜 여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혹시 너무나 땅끝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내가 먼저 책임져주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만 이것은 회피하고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나. 다시 한번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때때로 귀찮은 마음에 아니면 두려운 마음에 내가 많은 것들을 책임지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내 손이 더러워져야 하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게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그저 방관하고 뒤돌아서 있고 한 발 물러나 있는 나의 삶은 없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 이 시간 내가 지혜 여인의 모습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요압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어드릴지라도, 나는 두렵고 힘들지라도 나를 희생하여서 공동체를 나서서 책임지는 지혜 여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깨달은 바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며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나의 귀찮음과 내가 두려운 마음과 또한 내 손을 더럽히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한 걸음 물러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러서 구경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의지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이 공동체를 향해 내가 지혜 여인이 되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나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되 아무것도 안 하는 자 아니요 겸손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신하게 하시며 그 확신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지혜 여인이 충만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고 눈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이끌어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힘의 논리로 진행되며 힘 있는 자의 놀이터 같은 세상 가운데 평화가 또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내려놓아서 정말 슬프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내가 희생할 때 아름답게 피어나는 지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맛보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귀찮은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두려운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염려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신 그 확신 하나 가지고 나서서 헌신하는 자들, 나서서 책임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께 지혜 여인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깨달음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지혜의 여인이 되어서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확신하게 하셨사오니 그 일들을 위해 나의 게으름,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들을 책임지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피어나고 열매 맺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 여인이 되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이곳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힘주시고 능주시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지혜 여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무리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내가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할진데 주님, 혹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 가지고 그 심장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의 언행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카리스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살기를 원한다 고백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내 안에 주시어서 그 심장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살아가기에도 벅차고 급급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는 신경 쓰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번잡함과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하여서 움켜쥐려고 했던 나의 생각들과 욕심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의 행실 하나, 나의 언행 하나를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의 귀한 뜻을 심기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달되어져 이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정말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 진학을 위해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을 준비하며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위로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 여인이 되어 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지혜 여인으로 서로를 섬겨가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고 행복해하며 이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평안함과 감사를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카리스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저 한 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 흘러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도 함께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선히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모여서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 여인이 되어 주리라. 내가 책임지고 나서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특별히 없고요.